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야곱이 에서를 변장하고 에서의 옷을 입고 아버지 이삭에게 들어가서 풍성한 육적인 축복을 받고 영적인 축복, 메시아에 대한 축복을 받고 돌보심에 대한 축복을 받는 것을 봤습니다. 그죠?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제 에서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에서가 헐레벌떡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들어갔더니 아버지 이삭이 심히 떨었다 그랬어요. 자, 이 이삭이 떤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는 자기 편견에 의해서 장자를 축복하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하나님은 그 복을 야곱에게로 가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이삭이 심히 떨었다 그랬어요. 그랬습니다. 그죠? 자,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27장 33절.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네, 그래서 이 에서가 분노에 가득 차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게 되고 이제 야곱이 도망자가 됩니다. 자, 이제 야곱이 밧담 아람, 자, 이곳으로 이제 도망을 가는데 에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이삭이 그 둘째 아들, 자기의 동생 야곱을 불러서 축복을 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자, 28장 1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자, 야곱을 불러. 자, 전에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는 속아서 축복했어요.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는 야곱인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불러서 축복하고 당부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이삭이 떤 것은 왜 떨었느냐 하면 내가 속았어, 그게 아니고 내 편견에 의해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기어이 야곱을 축복하게 하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면서 떨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을 저는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합니다. 야곱의 번영. 과격하게 합시다. 야곱의 번영. 자, 오늘부터 이 야곱이, 자, 여러분 백두산 천지가 있는데 이 백두산 천지에서요 물이 살짝 이쪽에 떨어지면요 두만강으로 흐르고 살짝 이쪽으로 떨어지면 압록강으로 흐릅니다. 여러분 그 장자권 그게 뭐라고? 그런데 이 장자권을 이것을 야곱이 가졌느냐 에서가 가졌냐에 따라서 이제 그들의 향방이 완전히 이제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해서 야곱은 계속해서 번영의 길로 가고, 자, 제가 여기서 말하는 번영은요 육신적인 번영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육신적으로는 에서도 못지 않았습니다. 야곱 백성이 왕국을 만들기도 전에 에돔 족속은 이미 왕국을 만들었고요. 육신적으로는요 훨씬 더, 자, 야곱이 삼촌네 집에 가서 돌아오는 길에 400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죽일 만큼 에서는 굉장한 육신적으로는 번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야곱이 번성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번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아무리 번성해도 하나님이 영적으로 아니라면 끝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때로부터 해서 야곱은 계속해서 번성의 길로 갑니다. 영적인 번성 말입니다. 이때로부터 에서는요 계속해서 몰락의 길로 갑니다. 따라서 합니다. 야곱의 번성, 에서의 몰락. 이건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것. 할렐루야. 자, 그래서 첫 번째 번영을 위한 야곱이 도망을 갑니다. 자, 야곱이 도망을 가는데 놀라워요. 야곱은 지금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데 도망가는 그곳에 하나님은 레아를 예비해 놓고 있고 하나님은 그곳에 라헬을 예비해 놓고 있고 하나님은 거기에 실바, 비라를 예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 삶이 지금 어렵지만 어려운 표면적인 그것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면적인 곳에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숨겨놓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도망자인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도망이 결국은 뭐였느냐? 결혼 여행이에요. 결혼 여행. 자,
1절 28장 1절의 하반절 너는 이게 지금 누구의 이야기냐니까 이삭이 야곱을 보내면서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지금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지금 부탁을 하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 딸들 중에서는 절대로 아내를 맞이하지 마라. 당시 가나안 족속은요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혼인을 통해서 다른 종족과 혼인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했더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삭도 얼마든지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종족들과 혼인을 하면서 평화를 맺을 수 있겠지만 이삭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후일 우리는 알아요. 그렇게 솔로몬이 말이죠.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솔로몬이 어땠습니까? 섞여버렸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다른 종족의 아내들, 다른 나라의 아내들을 다 데리고 왔는데 그 아내들이 뭘 데리고 왔습니까? 우상까지 데리고 옵니다. 나라가 완전히 갈라지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는 것은 뭐냐니까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2절 일어나 밧담 아람으로 갑니다. 그렇죠? 아멘.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요 이 야곱이 에스를 칼날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지만 아니에요. 결혼 여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누가 나오는데 12아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멘. 번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길을 닦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업이 어렵고 물질적으로 어려운 거 여러분 그 배후에 영적인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숨겨놓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자,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은요 혈통성의 그 순수성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신앙의 순수성을 파괴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도피하는 언약의 상속자 야곱에게 이삭이 축복을 하는데 축복하는 내용을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자, 이 복은요 누구에게 원래 준 복이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준 복이에요. 그렇죠, 그죠?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 이삭이 받았던 복, 이삭이 또다시 야곱에게 이 축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4절 볼게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보십시오.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이 이삭에게로 가고 이삭에게 허락한 복이 누구에게로 갑니까? 야곱에게로 가는 거. 읽어보세요.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길 원하노라. 할렐루야. 자, 자식이 번성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까지 주겠다. 자, 5절 봅니다.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자, 야곱은 부친 이삭의 이제 정식적인 허락을 받아서 결혼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137세 그리고 야곱의 나이가 77세 정도로 추정되집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체류합니다. 20년 동안 체류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97세가 되는 거죠. 나이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97세가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97세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표면적으로는 에서를 피한 도망이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레아를, 라헬을, 비라를, 실바를 다 예배해 놓고 이미 12명의 아들을 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가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러분의 삶에 당장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이러지 마시고 그 배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야곱은 계속해서 번성의 길로 가는데 에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더 몰락의 길로 들어서는 에서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보십시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paddan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자, 에서는 그동안 말이죠, 자기 마음대로 그냥 가나안 땅의 여인을 취해서 결혼했습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그랬습니다. 그죠? 네, 그랬는데 그것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근심이 되었다. 그런데 이 야곱을 보내면서 이삭이 야곱에게 신신당부하는 게 뭐냐니까, 가나안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밧담 아람으로 가서 자, 너 외삼촌의 딸들 중에서 취하라 하는 것을 에서가 봤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6절 다시 봐봐요. 에서가 본즉, 띄워줘 볼래요? 에서가 본즉, 따라서 합니다. 에서가 본즉. 에서가 본즉 뭐를 봤는데?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데 그가 밧담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이렇게 신신당부하는 것을 에서가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에서는 어땠습니까? 그동안 가나안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했거든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데 그 전에 별미를 만들어서, 리브가와 별미를 만들어서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고 들어갔을 때는 이삭도 속은 거예요. 속아서 축복한 거예요.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한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 축복은 이삭이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합니까? 야곱인 줄 알고 축복합니까? 야곱인 줄 알고 축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여기에 놀라는 거예요. 와, 결혼이라는 거는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이 이렇게 나쁜 것이구나. 지금 에서는요, 이것을 너무너무 충격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8절에 가봅니다. 읽어보세요.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자, 여기서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누구인데? 자기의 아내들이에요. 이해되시죠? 아버지가 저렇게 싫어하는 가나안 땅 여인들, 이방 여인들, 야곱을 불러서 저렇게 신신당부하기를 가나안 여인 중에서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기는 아버지가 그토록 근심하는 가나안 여인을 취해서 결혼을 했는데 또 본즉,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그러니까 여기서 본즉이 2번이 나와요. 이삭을 보니까 야곱을 축복하기를 가나안 여인 중에서 취하지 마라. 자기 아내들을 보니까 자기 아내들조차 아버지를 기쁘시게 못하는 것을 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에서는 아주 물질적인 축복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기쁘게 해서 아버지에게 다시 한번 축복을 받아볼까 하는 심산으로 어떤 일을 행하느냐 하면 9절을 봅니다. 읽어보세요.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자, 이스마엘이 누구냐면 이삭의 이복형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도 이미 제외된 혈통입니다. 그래서 이 에서는 아버지를 어떻게 하더라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 이스마엘은. 그래서 이스마엘 딸 가운데서 마할렛을 아내로 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에서는요 계속해서 악수를 둡니다. 선수를 두는 게 아니라 악수를 두는 겁니다. 언제부터? 배가 고파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경히 여기면서, 가볍게 여기면서 동생에게 팔았고, 할렐루야, 이때부터.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아버지와 상의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마음대로 이방 여자를 2명이나 데리고 와서 결혼하면서 계속해서 에서가 바둑을 둔다면 계속해서 악수를 두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또다시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했지만 또다시 아버지에게 근심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기서 우리는 에서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장자권 이거 뭐라고 생각하겠지만요,
장자권 이거 뭐라고? 이 장자권이 딱 이게 에서에게서 야곱에게로 가면서부터 이 두 사람의 앞으로의 진로가요 판이하게 갈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 이거 뭐라고 하면서 함부로 하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그거 하나하나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지켜보고 있다고요. 예.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분을요 소홀히 하면 여러분은 에서의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것을요 정말 침노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면 여러분은 야곱의 길로 가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표시 안 나요. 그러나 나중에 가면은요 두만강과 압록강이요 완전히 동해로 가고 완전히 서해로 가듯이요 완전히 갈라집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야곱이 이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데 세 번째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따라서 합니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 자, 그래서 지금 야곱이 에서의 낯을 피해서 출발했던 장소가 어디냐 하면 부엘세바예요. 그 팔레스타인의 가나안 땅의 가장 남단입니다. 그리고 밧담 아람은 어디냐 하니까 그 이스라엘을 넘어서 북쪽으로 넘어서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엘세바에서 밧담 아람까지는 거리가 800km입니다. 몇 킬로라고요? 800km는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리예요. 이 거리를 걸어서 가는 거예요. 자, 걸어서 지금 야곱이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막 도망을 가는데 아침 일찍 출발해서 도망을 가는데 해가 지는 겁니다. 하루 동안에 얼마를 걸었느냐 하면 베델의 들판까지 갑니다. 베델의 들판까지가 거리가 부엘세바에서 베델까지가 거리가 얼마냐 하면 85km예요. 자, 85km면 여러분들이 감각이 잘 안 오니까 자, 여기서 김천까지가 75km입니다. 자, 그러면 좀 감이 옵니까? 여기서 김천까지가 얼마라고요? 75km. 구미까지가 약 한 40km 돼요. 거기서 김천까지는 75km예요. 거기서 10km를 더 가면 85km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김천과 추풍령 사이 뭐 황간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정도의 거리를 아침 일찍 걸어서 85km를 그러니까 이제 해가 집니다. 해가 져요.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납니다. 그죠? 그래서 하란이 밧담 아람입니다.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이제 온통 하루를 힘겹게 간 거예요.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하루 만에 이 베델의 들판까지는 자 이제 나중에 이름을 베델이라고 합니다. 벳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우스라는 뜻이에요.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은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집. 자, 여기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명명합니다. 여기서 야곱이 돌베개를 만들어서 이제 잠을 자요. 잠을 자는데 여러분 꿈이라는 것은 내가 꾸고 싶어서 꿉니까? 그냥 꾸어지는 겁니까? 자, 다시요. 꿈은 내가 꾸고 싶다고 꾸어집니까? 야, 나 오늘은 진짜 황금 돼지 꿈을 꿔야지. 꾸어집니까? 아니요. 꿈은 나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피동적입니다. 근데 야곱이 여기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딱 자는데 꿈을 꾼 겁니다. 놀라운 꿈을 꾼 겁니다. 자, 꿈의 내용이 뭐냐? 12절 보겠습니다. 꿈에 자 돌베개를 베고 그 들판에서 에서가 따라오면 어떡하나 낯선 거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도 잠은 자야지 하면서 돌베개를 딱 해서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을 자는데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자 자기가 서 있는 이 땅에서부터 저 하늘 끝까지 땅 위에 서 있는데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어디까지 닿느냐? 하늘까지 닿았대요. 그리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입니다. 이 천사가 그 사닥다리 위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멘. 자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닥다리 꼭대기 그 위에 서서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이르시되.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천사를 대동해서 지금 여기에 낯선 들판에 지금 돌베개를 하고 쪼그려 자고 있는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놀랍습니다. 야곱은 지금요 죄를 짓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받아내고 그래서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을 가고 있는데, 죄를 지어서 도망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야곱을 만나서 축복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 축복의 내용을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13절, 자 하반절 봅니다. 나는 여호와니, 따라서 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나는 여호와니.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 이게 바로 베델 가나안 땅입니다.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첫 번째 약속입니다. 땅을 주겠다. 따라서 합니다. 땅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을, 이삭에게 약속한 땅을, 지금 야곱에게 땅을 주겠다. 자, 두 번째 14절 봅니다. 네 자손, 이 야곱아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남쪽으로,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자손의 번성의 복을 주겠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땅의 복, 두 번째는 자손의 복. 할렐루야. 그러면서 15절 갑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동행과 인도에. 여러분 이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이 무슨 사업을 하든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아멘. 여러분 이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실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이 영안이 안 열려서 하나님이, 여러분 야곱이 봐봐요.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살 때 하나님이 그 옆에 있었다 없었다?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야곱은 몰랐어요. 하지만 있었어요. 네. 문제는 야곱의 눈이 언제 떠지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이요 사실은 꿈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많은 계시를 주는데 아침에 눈을 뜨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잊어먹고 있는. 하나님은 꿈속에서도 수없이, 여러분 밤에 잠을 잘 때 하나님 오늘 꿈속에서 하나님 제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주십시오.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종이를 옆에 딱 내놓고 그 다음에 펜을 옆에다가 놓고 혹시 자다가 꿈을 탁 꾸면 하나님 깨지게 해주세요. 기도해놓고 그리고 한번 적어봐봐요. 자다가 꿈 꿨는데 또 자다가 꿈 꿨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것도 없는. 따라서 합시다. 듣고 보니 내 이야기로 여러분 이야기잖아. 하나님이요 꿈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에 꿈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야곱이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꿈을. 자 15절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고향으로 돌아올 것에 대해서 약속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고 16절 야곱이 잠을 탁 깹니다. 잘 보십시오.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요 여러분과 지금 함께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잠을 잘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갈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야곱이 장자권을 도둑질할 때도 하나님은 그때 함께했습니다. 다만 야곱이 못 봤을 뿐이죠. 여러분들이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지만 여러분이 그것은 못 봤을 뿐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하도 찬양과 나와 상관없이 찬양을 부르니까 찬양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죠.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저 찬양 속에 거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찬양해 보세요. 그 찬양의 음률과 곡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 함께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범죄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합니다. 여러분이 무관심하게 하나님과 무관심하게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떠나는 법이 없습니다. 내 삶의 시공간 속에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 없이 살지만 내 속에 주님이 없는 것처럼 내가 느낄 뿐이지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모든 게 끝났구나 하고 가는데 어떤 낯선 나그네가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 풀어주는 거예요. 가슴이 막 뜨거운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음식을 나누어서 먹어요. 예수님께서 눈을 딱 떠주는데 그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언제나 여러분이 가는 곳 시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야곱이 말이죠. 그동안 하나님이 있는지도 없는지 가장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을 갔을 뿐인데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잤는데 꿈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셨거늘 명심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자,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자,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지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할렐루야. 내가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갈까요?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할까요? 저 하늘 높이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도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도 계시며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주님은 거기도 계시며 주의 손을 나를 인도하시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리로다. 주님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야곱의 번영과 에서의 몰락입니다. 장자권. 그거 아무것도 여러분 민증처럼 보여주는 것도 아니에요. 여권처럼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로만 하는 거예요. 그 장자권 그거 뭐라고? 그런데 야곱은 그 장자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취했던 겁니다. 여러분 직분 그거 뭐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천만에요. 그 장자권 하나 때문에 야곱과 에서는요 완전히 두만강과 압록강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번영과 몰락으로 완전히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태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솔로몬이 나오고 그 야곱의 태를 통해서 이 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 장자권 뭐라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집사의 직분, 여러분이 볼 때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천만에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것을 네가 소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그것을 감당하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에서 이렇게 저주와 몰락과 축복이 갈라졌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목자의 직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교구장의 직분, 여러분 이거 허투루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에서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야곱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합니다.